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문제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다룹니다. 이스라엘 문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근데 그것에 대한 호사가들의 관심을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 바울은 1장에서 8장까지 밝힌 주제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만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면, 다시 말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 구원의 이유와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없다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럼 뭐란 말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 누구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라는 형태의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애초에 처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면 뭐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이유가 없어서 구원이 됐다면 이스라엘에게 이유가 있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폐하여졌다는 말이냐? 그래서 지금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의 말씀은 헛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만 새롭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 3장에서 이미 그런 물음을 묻고 바울이 대답했었습니다. 3장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좌절되었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3장에서 이미 물었었고 답했던 물음을 쭉 전개해 오다가 9장에서 다시 더 깊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물음,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을 거두어 버렸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 거두셨다라는 것이 답이 되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앞서 8장 후반부에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배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실패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죠. 우리 삶의 근거이고 인생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오는 물음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뭔가? 이거예요. 만약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좌절시킬 수 없다면, 끊을 수 없다면, 그럼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밖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된다는 말인가? 그게 지금 물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실패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려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했다는 말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포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도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이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든지 중단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겠죠. 만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면, 그들의 거부가 너무도 완강해서 하나님조차도 그 거부를 돌이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게 중단되거나 좌절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그래서 로마서 8장 이후 이스라엘 문제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물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그러면 어디 갔는가? 그렇죠? 또 하나는 복음의 복음됨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복음의 복음됨에 대한 물음이란 이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인과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원인을 넣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이라는 건 참 웃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항상 누구에 달려있어요? 믿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달려있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비나이다를 세게 해도, 그냥 아침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리 세게 해도 대상이 절벽이든지 기둥이든지 하게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됨과 죄악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리의 실패, 어리석음조차도 뒤바꾸어서 우리에게 유익을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온전히 무엇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어야 나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실은 그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흥분을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들으실 수 있으면 더 마음껏 흥분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마주치고 겪고 알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이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하나님이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 내게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시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라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신뢰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여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백성 삼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백성 삼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알고도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모르고 맺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아무 하나님 백성다울 수 있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 목이 곧은 백성인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약속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만일 그들이 완악함이 이유가 되어서, 그들의 불순종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 안 할래.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는데 나도 이제 그냥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도 늘 하나님 안 해.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런 이해가 맞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완고함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되고 제외되어지고 만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달려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건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맞다면, 얘네들 정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호적에서 파낸 것이 만약에 맞다면, 그렇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너에게 이유가 없는데, 너희가 죄인인데, 너희가 연약한데,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이유와 결과가, 근원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이 참되고 진실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만 민족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세워진 지 다시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다시 2차 대전 이후 모아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24기가 연하여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가마곡 전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백투더 예루살렘 이런 형태로요. 이스라엘이 결국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가 바울에게 지금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아까 그 금방 얘기했던, 결국 유대인들이 다 돌아 구원을 받을까 아닐까? 그럴까? 아니면 언제?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가 무엇에 연결되는 거냐면 복음됨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증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9장에서 11장까지 다뤄가게 될 텐데, 굉장히 사실은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는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론이 뭐냐, 이거를 알면은 훨씬 쉽게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설교도 항상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게 항상 그런데, 이제 오늘은 결론을 지금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부터요.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고는 그 유명한 12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대요? 후회하심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신답니다. 여기서 부르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누구 또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또한 부르셨죠. 무엇으로? 자기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1500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진짜 너희들 감당 못하겠다. 진짜 내가 일생 일대의 실수였다 진짜. 안 되겠다. 니들은 아니다. 니들은. 그러지 않으신다고. 후회하심이 없다고요. 후회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니함이라는 말인데, 아니 하나님도 사실은 후회한 적 있지 않습니까? 홍수 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후회하셨다는 얘기는, 그 단어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후회한다, 안타까워한다, 투투미어 라이트,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똑같은 단어 니함이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은혜를 베풀다 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갖고 계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안타까워하시지만 내가 실수했네, 잘못했네, 이거 물러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방 사람들이 전에는 너희가 순종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불순종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긍휼을 입게 되었다. 그러니 그와 같이 31절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도 너희가 긍휼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긍휼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다는 말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너 순종하면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붙잡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들을 붙잡고 계심은,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짐지시고 견뎌내고 있으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게 하여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자들, 그들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면,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오히려 더욱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을 짐지고 계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금 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 우리 9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내용을 시작하여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내용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졌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첫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답니다. 진실은 뭐냐면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을, 바울을 죽이고자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
메시아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온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또한 죽이기로 맹세를 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대척자의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근데 어찌하여 바울은 그들 때문에 마음에 끊어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심지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나는 차라리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곧 견딜 수 없는 끊이지 아니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오해를 하나 제거하는 것 합시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권력,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이런 마음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나도 차라리 저를 주님 지옥을 보내십시오. 내 엄마, 내 아빠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겠죠. 바울 봐라,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는가. 그러니 그리스도인들 당신들도 당신의 민족들을 사랑하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초점은.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내 형제, 내 친척을 그렇게 안타깝게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끊어 놓으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지금 이 기도가 핵심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울이 자기 친척, 자기 골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거기서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울이 3절에,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제.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하는 얘기를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항상 사용하냐면 구원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나의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유대인들을 나의 형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만이 그의 형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아들됨에 참여한 사람들이만이 그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지금 나의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육신을 따른 나의 동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여서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로 누구를 끌어당기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4절부터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만 바울은 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내 형제라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시죠. 그죠? 한국에서는 이 호칭이 제일 큰 문제죠. 집사님이 아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부르기가 정말 애매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대가 넘으셨는데 권사님이 아니신 분에 대해서는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어머니, 누구님, 누구시. 한국은 여기서 그냥 프라우 뭐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사실은 일입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이 호칭 때문에, 호칭의 어려움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누가 형제, 우리가 지금 형제 자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인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묶여진 한 형제 자매죠. 그러니까 이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아무에게나 아무한테나 함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겁니다. 새롭게 규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배타적으로 아주 조심해서 그렇게 사용을 해왔었던 겁니다. 어디에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 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는 나의 형제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호칭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양자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 휘오테시아라는 말인데, 양자가 친자식 아니야, 너희는 그냥 데리고 온 자식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상속자야, 그런 뜻이라고 했죠. 상속자야. 근데 이 양자라는 휘오테시아라는 말을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무수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휘오테시아라는 양자라는 말로는 구약 성경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한 번도 구약 성경에 사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이름을 양자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양자는 누구였어요? 우리들이었죠.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양자들. 그러니까 양자됨은 성령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칭호였는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일부러 그 칭호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등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영광은 또 누구에게 주어진 원래 특권이었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영광에 참여함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적인 칭호인데, 그 칭호들을 지금 다 어디에다 지금 바울이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하고 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적대적인 사람들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다 연결시키고 지금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와 동일한 칭호로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약속들을 받고 있고 동일한 언약들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거는 다음번에 합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을 교회와 동일한 자리에 세우고는, 교회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교회인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면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하실 것이며,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신실하시다면 그는 우리에게도 신실하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뿌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뿌리 위에 우리가 접붙여진 자들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뿌리에 대하여 신실하시다면 가지에 대해서도 신실하실 것이고, 가지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 뿌리에 대해서도 더욱더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도 신실하시다. 만일 그들에 대해서 신실할 수 없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신실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이 좌절되고 말 것이라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좌절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언약도 좌절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11장에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바울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입시키면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대입시키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렇게 대입시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실한 자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지워버리십시오. 제 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니. 그런 자리에 혹시 서실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는요? 아내를 위해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이 기도는 지금 누구의 기도와 닮아 있냐면, 모세의 기도와 닮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여기 찾읍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일 조건과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물음 자체가 잘못된 물음인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뭐랑 비슷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아니라면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져 저주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저를 지워버리십시오. 저를 끊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같은 지금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럴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 거기서 내 이름 파내요. 대신 얘 넣어주세요.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모세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신뢰하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의 신뢰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앞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punk트 하면 그냥 끝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패해진 거죠. 그렇죠? 11절 모세가 근데 기도하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 안 돼. 끝이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일렁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보고 그 얘기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강구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의 약속과 의로움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버려 여기서 다 죽게 하신다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장자, 내 백성,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내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신다면, 응답하실 수 없다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다시 돌이켜 용서하고 받으실 수 없다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보내주세요. 저는 없어도 돼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버려지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렇다면 폐하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좌절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포기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또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성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립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발생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나만 구원받고 쟤들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지금 논리는 뭐냐면 만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받을 수 없다면 그러면 나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아니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하고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다가가고 속 끓이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중간에 좌절되고 만다면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만일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자리에 제가 놓여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러니 주님, 그들이 아니라면 나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9장 10절부터요. 9장 10절부터 로마서 9장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택하심을 따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직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무슨 선한 일과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먼저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만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권을 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만? 우리만이죠. 우리만. 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서는 미워했고 우리만 사랑하셨대.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만 사랑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게 의도였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의 오해예요. 똑같은 오해를 교회도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일을 했어요? 애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잘 때 이쁘죠. 잘 때. 깨 있으면 그때부터 이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벌써 민하가 약간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말하기가 좀 이렇게 이 말 해도 될까? 이러면서 말을 해야 되는 벌써 그렇더라고요.
아니, 눈만 뜨고 있어도 힘들어요. 예,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제일 예뻐요. 아무 사랑받을 만한 근거나 조건이 없다고요. 근데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애서는 미워했다는 얘기는 나는 몇몇 사람들만 사랑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사랑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와 조건이 너희에게 없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어떠한 근거도 너희에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애서는요. 내게 아무 조건이 없다면 에서도 아무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에서에 대해서도 신실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다면 그럼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게 지금 바울의 자리이고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누구도 자기이기 때문에 특권적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그 어떠한 근원을, 어떠한 자랑의 근거를 다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그 자가 큰 자라고요. 섬기는 그 자가 큰 자라고요. 어떻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야곱이요. 야곱은 결국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섭니다. 야곱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렇다면 주님, 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이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만 복이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너만 복이다, 네가 복이다. 너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뉜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것은 아무런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이 아무 조건도 없이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확인되고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이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유와 조건과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좌절되지도 않습니다. 실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향하는 방향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입니다. 저들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저주가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서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가정이 화목할 수도 있지만 가정이야말로 가장 힘든 원수처럼 짐지고 살아야만 하는 힘든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 나 자신조차 내가 감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아무 이유와 조건과 어떠한 배경과 물음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따라 손을 내밀고 함께 살아가라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 모든 길 한인 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